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신약 185쪽입니다. (15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좌절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힘을 말합니다. 용수철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말합니다. 이렇게 돌아오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성장합니다. 더 큰 일을 해내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자매는 2007년 당시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음주 운전자로 인한 7중 추돌사고, 그 현장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불이 났습니다. 전신 55%의 3도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40번이 넘는 수술을 보내고 생명을 건졌지만 온몸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는 자서전을 통해서 자신의 아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돕고자 미국에서 심리학, 상담학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2017년 한동대 상담심리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졸업사진 한 장으로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우리 자매가 중국 국적의 최려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졸업하는 것을 축하하는 장면입니다. 최려나 학생은 전신 95%,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지선 교수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또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매의 아픔, 그 고통을 품고 함께 위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연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또 이 사진 한 장으로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함께 할 때 회복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사진을 보면서 예수님이 느껴졌습니다. 죄로 일그러진 우리 인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죄된 인간,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날 때 있습니다. 사고로 전신마비를 당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수십억의 빚을 지기도 합니다. 사업이 부도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노숙자가 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고 가슴에 묻기도 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회복 탄력성도 다 다르지만 가장 빨리 건강하게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을 다루어야 합니다. 상처가 아물어도 흉터가 남습니다. 흉터를 보면서 과거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개에게 물린 기억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강아지만 봐도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둔감요법과 홍수요법입니다. 둔감요법은 서서히 두려움을 없애는 치료 방법입니다. 아주 작고 귀여운 강아지가 행복하게 뛰어노는 동영상을 여러 번 시청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단계가 더 지나면 강아지의 털, 그 촉감과 비슷한 옷을 만지게 합니다. 그래서 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둔감하게 하고 또 실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둔감요법입니다. 한편 홍수요법은 말 그대로 한꺼번에 많은 자극을 주어서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방 안에 혼자 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강아지 수십 마리가 달려 들어옵니다. 두렵지만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아지에 둘러싸여서 꼼짝 못합니다. 강아지들이 핥고 뛰어오릅니다. 꼬리를 치면서 막 달려듭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두려움이란 별거 아니구나. 겪어보니까 별거 아님을 깨닫습니다. 결국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아지를 쓰다물 수 있고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홍수요법입니다. 하나하나 깨닫게 하실 때에는 둔감요법.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홍수요법으로 치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요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홍수요법은 믿는 사람들에게 필히 있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작은 죄까지도 다 자복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치료입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회개치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을 부어주십니다. 이 치료의 과정을 거쳐야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의 트라우마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이 무엇인지 삶으로 느끼게 합니다. 죄에 대한 자유함,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꼬리표입니다. 분명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첫 마디가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더불어 너희에게 사명을 주노라.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주셨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은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20장 맨 마지막 절에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20장에서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평강도 주셨고 사명도 성령도 주셨지만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갈릴리로 다시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다시 갈릴리로 찾아가신 예수님을 21장에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21장에 중요한 대목을 남겨두었습니다. 평강과 사명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돌아갈 것을 아셨던 그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패배감, 절망감, 죄책감, 무기력함, 이러한 트라우마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귀한 일을 사역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 꼭 있어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21장에 갈릴리 호수에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그 중에 주인공은 단연 우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홍수요법으로 치료하십니다. 한꺼번에 세 가지의 자극을 베드로에게 베푸십니다. 먼저는 빈 그물로 자극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빈 그물은 과거의 실패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거두지 못했던 그 실패, 그 밤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 한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선의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날도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새벽 미명에 저 멀리에서 90m,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가에서 누군가 소리칩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있니?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여기서 오른편이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왼편과 오른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방향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아니, 잡은 게 아니라 물고기들이 잡혀 주었습니다. 이때 요한이 말합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보았는데? 누가복음 5장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저 해안가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자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즉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빈 그물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빈 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3년 전 갈릴리 호수, 처음 부름받은 그 장소, 만나 주셨던 그 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바다는 달랐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그 앞에 엎드려서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동업하시지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저는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 팔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 앞에서 그는 압도되었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과거의 실패 가운데서 만나 주셨던 주님이 해변가에 보이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생명을 다해서 헤엄쳐서 갔습니다. 그렇게 육지에 올라보니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숯불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이 숯불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배반했던 그 밤, 3번 부인했던 그 밤, 그 배반의 뜰에서 손을 녹이던 숯불입니다. 그 숯불 그 앞에 두고 숯불 건너편에서 고통받고 쓰러져 있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욕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숯불이 예수님 앞에 놓여 있자 베드로의 마음은 울렁거립니다. 마지막으로 숯불 위에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6월절 마지막 만찬,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해마다 먹고 마셨던 그 구원을, 출애굽의 구원을 기뻐하는 6월절 식사로만 생각했습니다. 떡과 물고기는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였습니다. 자신을 찢어서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포도주는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실 때 제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빈 그물과 숯불, 떡과 물고기로 베드로의 아픔과 트라우마를 다루셨습니다. 죄를 지적하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가 드러날 때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대언자, 나비라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수십 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가 있습니다. 그 옆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이웃이 있습니다. 부잣집에 친구가 찾아오자 이웃집에 있던 가난한 이웃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은 당장 그 사람을 잡아들이라, 당장 죽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당신이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왕을 책망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자신의 부끄러운 몸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지만 아담은 회피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다윗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적하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고백합니다.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 때문에 멀어진, 잃어버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지금은 넘어져 있지만 그 기쁨,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면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지은 죄를 바라보았습니다. 변명했습니다. 죄의 쥐구멍을 파면 무엇이 나옵니까? 더러운 쥐구멍을 계속 파면 쥐똥만 나옵니다. 죄 구멍을 파면 무엇이 나옵니까? 죄 똥만 나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똥합니다. 죄똥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똥합니다가 죄송합니다로 바뀝니다. 죄송의 어근이 죄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기만 하면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죄책감만 듭니다. 이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 불러주시는 그 음성 앞에서 내 모습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어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잡게 하셨고 아침상을 준비하시고 잡은 물고기,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식탁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거둔 열매로 식탁을 채워라. 제자들을 그 사역으로 동참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은 이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나누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장소, 그곳이 오병이어의 식탁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누는 장소,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스려 주셨던 그 은혜를 성도들 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일상의 식탁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한 식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불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베드로. 지어주셨던 그 이름대로 부르지 않으시고 본명을 부릅니다. 인간적인 이름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니? 너희에게 성령이 있니?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평강과 사명과 성령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기초는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소중합니다.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역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자의 사명 분명해야 합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베드로처럼 평강이 없을 때 우리는 좌절했습니다. 사명 붙잡았다가도 한두 번 팽개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목숨을 내어놓을 것처럼 그렇게 섬기다가도 성령 충만함이 바닥이 날 때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평강과 사명과 성령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사랑이 있니? 너희의 사랑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지선 교수,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지선 교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조차 사랑할 수 없는 나에게 지선아 사랑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고백하고 그의 자서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죄를 좀 봐라. 너의 뒤를 돌아봐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를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니라. 이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나 사랑하나? 맞나? 맞지?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